평생 경전을 외워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진정한 깨달음의 세 가지 경지. 깊은 산속, 운무가 드리운 절벽 위에 자리한 한 사찰. 그곳에는 수십 년간 경전을 외우며 살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혜원.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불경이라 불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에 앉아 경전을 외우고 절하고 묵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그 수행은 외형상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왜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날마다 스님의 정진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가끔 스님의 얼굴에 어딘가 모를 슬픔이 비칩니다. 그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혜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나는 평생 경전을 외웠지만 단 한순간도 진짜 나를 만난 적이 없단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지식은 깨달음이 아니다.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경전의 뜻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이해한 것일 뿐, 가슴으로 꿰뚫은 진리는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은 불경의 암송 능력이 자신을 진정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내게 힘을 주지 않았어. 오히려 교만을 키웠고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지. 두 번째 깨달음, 고요 속에서 마주하는 진짜 나. 혜원은 어느 날 경전을 놓고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수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고요함이 왜 두려운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다는 것. 진정한 수행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였다는 것을요. 세 번째 깨달음, 깨달음은 나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혜원은 깨달음을 입으로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미소가 많아졌습니다. 진짜 깨달은 자는 설교하지 않는다. 존재로서 빛난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경을 외우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한 권의 경전 같았습니다. 경전 속에 갇힌 나, 경전 밖에서 깨어나다.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혜원 스님은 그날 이후 매일 1시간씩은 아무 경전도 읽지 않고 아무 의식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지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에겐 그 무엇보다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웅크리는 소리를 들었다. 도연아, 고요히 앉아 있으면 마음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온단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비난, 시간 낭비라는 불안. 그리고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혜원은 그런 감정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결국 나였지. 경전을 외울 땐 몰랐어. 나는 늘 남을 향해 있었고, 내 안의 목소리는 외면했으니까. 수행은 바깥을 향하는 게 아니다. 혜원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수행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타인의 시선, 상자들의 존경, 후배 수행자들의 기대. 그 모든 것이 선한 수행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이고를 단단히 싸매는 껍질이었습니다. 진짜 수행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 싸움은 조용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 제1경지 고요를 견디는 자. 혜원은 첫 번째 경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의 경지는 바로 고요를 견디는 것이야.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안의 소란함과 마주하는 용기지. 이 경지를 넘어서야 비로소 타인의 말,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중심이 생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침묵이 불편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설법하지 않았다. 이후 혜원 스님은 설법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말 대신 정원을 돌보았고 새로 온 행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깨달음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란다. 존재가 편안하면 주변도 편안해져.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보다 그의 눈빛과 고요한 미소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경지, 나는 없다는 깨달음. 진정한 자유는 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하루는 도연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첫 번째 경지는 이해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견디는 용기. 그렇다면 두 번째 경지는 무엇입니까? 혜원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경지는 바로 나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끝. 혜원은 수십 년간 수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질문이 허공처럼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수많은 생각과 기억, 감정의 집합일 뿐이었지. 그걸 다 놓고 나니 남은 건 그냥 존재 그 자체였어. 그는 덧붙였습니다. 몸도 생각도 감정도 다 흘러가는 것이더라. 그러니 그걸 나라고 부를 수는 없지. 진짜 자유는 나를 놓을 때 찾아온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 나는 고정된 게 아니야. 바뀌고 흔들리고 부서지기도 하지. 그걸 붙들고 있으니 괴로운 거야. 혜원 스님은 그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받아도 들뜨지 않고 그냥 조용히 존재할 수 있는 자유. 제2경지, 나는 없다는 경지. 도연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이 경지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오히려 반대야.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더욱 또렷해지고 따뜻해진다. 그동안 나의 것만 보던 시선이 이제는 우리의 것, 생명의 흐름으로 확장되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그 경지에선 남의 고통도 더 깊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지. 존재 자체가 설법이 된다. 그 후로 혜원 스님은 더더욱 단순해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하루는 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엔 늘 사람들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함께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되었고 스님의 존재는 마치 따뜻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 안에는 수많은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지, 모든 것과 하나됨.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질 때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연은 스님과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바람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마지막 경지는 무엇입니까? 고요를 견디고 나를 내려놓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혜원 스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들고 낙엽 위에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경지는 모든 것과 하나 되는 경지란다. 그곳엔 나도, 너도 따로 없지. 모든 존재가 본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지. 바람이 부는 것이 곧 나다. 혜원은 어느 날 문득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새가 지저귀는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게 나처럼 느껴지고 나무가 흔들리는 게 마치 내 안의 마음 같더구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제3경지 일체가 나다. 혜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번째 경지에서는 누군가를 따로 돕는다는 개념도 사라진단다. 그저 고통이 있으면 같이 아프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웃게 되는 거지. 그는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 자체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경전이 되다. 이제 혜원에게 세상은 하나의 큰 경전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잎이 지는 것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노인의 한숨도, 모두가 법문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깨달음이자 해탈이었습니다. 도연, 스스로의 길을 떠나다. 몇 달 뒤, 도연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혜원 스님의 가르침은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렸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미소로 도연을 배웅했습니다. 도연아, 기억하거라.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삶을 바로 보는 데에 있다. 고요하게, 진실하게, 따뜻하게 살아라. 이야기의 끝에서 혜원 스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전을 외우지 않고 법문을 설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한 권에 완성된 불경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과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깨달은 자만이 가닿을 수 있는 세 번째 경지였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세 가지 경지의 완성, 그리고 돌아가는 길. 도연이 떠난 후 혜원 스님은 예전과 다름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새벽이면 나무를 쓸고, 낮에는 정원을 돌보며, 저녁이면 해가 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수행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삶 자체가 수행이었고 수행이 곧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지, 고요를 견디는 용기. 이 경지는 자기 내면의 시끄러움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기억, 상처,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고요는 피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문이다. 두 번째 경지, 나는 없다는 자각. 두 번째 경지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나는 옳다, 내가 맞다, 내 방식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없을 때 세상은 처음으로 맑게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 경지, 모든 것과 하나됨. 이 마지막 경지는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비가 피어나고 행동 하나하나에 생명을 품는 감각이 스며듭니다. 나무와 바람, 새와 사람. 모두가 따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였다. 진짜 깨달음은 돌아옴이다. 혜원 스님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지지도 않았고 특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을 얻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산 위, 경전 속, 고행 안에서 찾으려 하지.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늘 곁에 있었단다. 그저 지금 여기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불법이고 수행이고 해탈이다. 마지막 장면, 조용한 불빛. 겨울밤,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절 앞에서 혜원 스님은 등을 켜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든 말든 말이 없어도 교리가 없어도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말없이 전해지는 한 권의 깨달음, 하나의 완성된 삶이었습니다. 펼쳐진 책 마무리의 말씀. 평생 경전을 외워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요를 견디고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사람은 비록 말이 없어도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맑은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삶의 철학, 인생의 교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